민수기를 읽게 됐습니다.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의 수를 세하리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한 1년 도달 지난 다음에 백성을 구별해 주시면서 자기 백성 삼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한번 쉬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해 주시고 이제 진영을 따라 배치하게 됩니다.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골고루 잘 배치를 하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공동체에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5장의 거룩에 대한 말씀 중에 첫째는 성결에 대한 규례입니다. 오후 예배 화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또 6장에 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헌신하는, 나실인으로서 헌신하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라고 하는 얘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우선 신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절부터는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11절부터는 가정에서 부부가 의심 없이 공동체의 삶을 이루어 나가야 했습니다. 자, 율법으로 신체적으로 정결한 방법은 뭘까? 그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밖으로 내보내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또 하나님의 진영이죠. 캠프를 이루면서 이 안에 거룩을 이루는 방법이 뭘까? 그건 부정한 걸 내보내는 방법이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말씀 가운데 6장 16절에 오늘 설교할 내용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미리 설교를 했어요. 그 얘기를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해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라. 이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이 말이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고린도 교회, 폐역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또 이 시대에 2024년을 살아나가는 봄날에 동인천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진영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1번은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는 일입니다. 2절 한번 보세요.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이게 성결하게 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이었습니다. 부정한 거, 죄, 그거 추방시켜버려라. 우리를 쉽게 얘기하면, 새봄이 됐는데 묵은 거, 곰팡이 쓴 거, 그거 다 청소해버려야 돼. 이미 부정하게 된 거예요. 아리까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나병이 걸려 있습니다. 보니까 유출병이 걸려서 뚝뚝뚝뚝 고름과 피가 떨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시체를 만져서 그 손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은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미 부정하게 된 자, 그런 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끗한 집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요. 그걸 내쫓아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더러운 것만 버리지 마시고 진영 안에 부정한 것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이 실천이에요. 성도는 누굽니까?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면 성결됐다면 네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 다 내보내라.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이 부정이고 죄라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진영 밖으로 추방시켜야 됩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나가며 다 죄를 범할 수 없고 여호와의 거역된 자의 삶을 산다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악한 것을 내버리는 겁니다. 물론 죄짓지 않기를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이 걸렸어요. 이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유출증이 있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남녀 막론하고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야 됩니다. 뭐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레위기 13장 15절, 13장에서부터 15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레위기 13장 45절 읽어드릴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며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고 진영 밖에 살지니라. 이건 죄에 걸린 사람, 나병 걸린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께 받았던 모세는요, 참 힘든 게 개인적으로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엄마 같은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형 아론도 있었지만 누이는요, 자기 살린 사람이에요. 정말 유모 이상으로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는 정말 자기에게서는 엄마 같은 사람이에요. 건져주고, 그 다음에 같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건널 때 미리암 앞장서 갖고 그냥 소고치고 찬송 부르고 하여튼 여인 중에 믿음 짱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뒤에도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수기 12장쯤 가니까요, 이 미리암에게도 죄가 들어옵니다. 야, 하나님이 왜 모세하고만 얘기했어? 우리 아론과 미리암하고는 얘기 안 하셨냐? 이렇게 그 사람 마음속에 뭐 들어와요. 그래서 비난하고 교만하다가 결국 뭐예요? 무감각해지는 병이 나병 아닙니까? 병이 걸려면 문드러져도 모르는 병이 나병에 걸려버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모세는 참 누나를 싸잡고 돌고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누나래도 뭐 인척이라도 짤 없어요.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유추병 걸린 사람도 똑같아요. 피를 흘린 죄죠. 이건 드러난 병이, 바깥으로 나타난 병이 문둥병이라면 여러분 안에서부터 나오는 내적으로 이렇게 임질이 걸려서 흘러내리든 성병이 걸렸든 하여튼 절제되지 못해서 생겨난 썩어서 짓물러서 나오는 그러한 것. 또 손으로 지은 시체를 만져가지고 태어났다면, 부정하고 부당한 것들을 접촉했다면, 그 당시 시체는 균덩어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진 밖으로, 뭐 시체 만진 사람은 일주일 동안 격리했어요. 우리 여러분 코로나 겪으면서 격리가 아주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주 그냥 문에다 갖다 가둬버리고 먹을 것 갖다 줬다면 이건 우리 캠프 안에, 진영 안에 있어서는 안 되니까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이사야도 52장 11절에 했어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진영에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냐? 그건 정직한 사람,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진실을 말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집에, 하나님의 캠프 안에 살 수 있지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참 지저분했어요. 여러분,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거기에다 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아시는 얘기, 너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지 않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그러니 뭐예요? 그 성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다 추방시키라,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거룩하게 하심이니까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야 합니다. 오늘도 참 무서운 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되었다면 내가 네 아버지 되고 넌 내 자식이 되리라는 언약의 백성으로 시내산 기슭에서 맺은 거라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건 넌 이제 내 자식 아니다라죠. 그건 더 이상 너는 내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
라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추방령이었습니다. 그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겪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이 처음 에덴에서 인간을 만드시고 함께 사셨습니다. 에덴에서 인간이 아시는 대로 죄 졌어요. 그 죄의 값은 뭐였습니까? 에덴 추방이었습니다. 너 떠나!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돼! 죄로 인하여 에덴에서 추방당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이스라엘이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더러운 것들을 쫓아냈다는 얘기예요. 부정한 것들이 함께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패하게 하는 그러한 작은 것이라도 그것이 시체를 만진 것일지라도 일단은 격리시키고 추방했습니다. 왜? 거룩한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렇게 하신 이유 가운데 결정적인 건 이어지는 3절에 보시면 야, 그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왜? 내가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진영이, 이 교회와 캠프와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간단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12진영을 배치하며 성막 제일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중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영 중에 거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어디 계셔? 주님이 우리 안에 내 삶 속에 다시 사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계신 곳에 부정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죄와 하나님이 어떻게 공존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하는 것은 그들로 진영을 더럽히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3절의 말씀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반복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만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는 건 내보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오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말을 오늘 애들 말로 표현하면 좋은 말 할 때 이런 얘기죠. 내보내라는 얘기죠. 왜?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시편 1편 4절 5절이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하느니라. 그러니 내보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공존할 수 없기에 이것을 다 내보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오늘도 여러분 수십 년을 예배합니다만 신앙은 매일 결단이에요. 순간적인 결단입니다. 하나님하고 살까? 죄하고 살까?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살기로 결정하고 결단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 내보내셔야 돼요. 하나님하고 살겠다 그러면서 부정한 걸 끼고 있으면 됩니까? 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나는 죄가 있는 데는 너하고 못 살겠다고 하네요. 죄를 내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예배 나와서 결단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내보내. 오후 예배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죄를 다 내쫓으라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에베소서 5장 5절이죠. 너희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요 말 주의하세요. 누구든지 헛된 말,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헛된 말 하는 자도요, 하나님의 불순종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하고 사귀는 사람은 헛소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건 불순종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요, 하나님과 사귀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이에요. 빛 가운데 거하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을 몇 번 반복해 드릴 텐데, 여러분, 부정한 것을 밖으로 추방시켜 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세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인과 동거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마지막 세 번째 4절, 짧은 본문인데 오늘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모세의 말을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그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쭉 설교해 드린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행하였더라. 결국 신앙생활은 말씀 실행이에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나병, 유출병, 죽음을 만진 자 내보내. 즉시 내보내고 행하였더라. 우리 가운데 어디 그럽니까? 꼭 핑계 달고 토달죠. 이거 좀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또 패거리를 모아요. 야, 내보내라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쏙닥거리면서 농성하고 단식하고 집합해요. 아니, 시체 만졌다고 내보내는 거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또 시비 걸어요. 그게 다 뭐예요? 비방과 원망입니다. 앞으로 읽겠습니다만 12장에 가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하고 아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도 잘한 건 없어요. 구수 여자를 취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미리암이, 아론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했냐? 결과는 어떻습니까? 미리암이 나병이 걸려서 진영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브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시브리서 3장 13절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오늘이라 일컬는 날 매일 권면하여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구약의 백성들에게, 시브리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제 읽어 나갑니다만 민수기를 읽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완고했어요. 죄의 유혹으로부터 추방시키고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건 인원수를 쉬고 쉬었지만 60만이나 넘는 그 장정들이 마지막 완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딸랑 2사람이었어요.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내며 불순종과 불신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얘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설교를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결론은 행실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 기본은 내쫓으라고 하는 부정한 것들을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만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이방인이었지만 군대 장관 아니었어요. 갑옷으로 온몸에 나병을 가리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그 죄가, 병이, 문드러짐이 고쳐집니까? 그런데 전쟁하다가 잡아온 이스라엘의 계집 종아이가 중얼댑니다. 우리 동네에 용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이 병 고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슨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나하만이 그 소리 듣고 선물 싸가지고 엘리사 찾아갔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콧뱅이도 내밀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서는 아니 우리 동네 강물 좋은 건 다 있는데 쭝얼거리면서도 나하만은요 순종했어요. 순종. 말씀대로 7번 씻으라니까 씻었어요. 그리고 결과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와 같이 여상하여졌더라. 깨끗하게 됐어요. 이유는 계집종의 말 듣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이요 광야를 지내는 동안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런 이 얘기를 실천하지 못했어요. 이루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 보내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오늘 율법이 해결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추방시켜버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을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모세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대로 예물 드리고 입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죠. 12년 동안에 혈류병으로다가 막 고통당하는 여자 예수님 옷자락 만져갖고 혈류의 근원이 멈췄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오늘도 관을 메고 나가서 저 장례 지나러 통곡할 때에 주님 죽은 자의 관에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살려내셨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 아니 율법은 겨우 추방하는 게 방법이었다면 예수님은 오셔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깨끗하게 하신 분이셔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영문 바깥에, 진영 바깥에 스스로 쫓겨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대로 살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여러분, 민수기 16장을 이제 읽어 나가시면요, 고라 일당들이 반역해요. 백성들이 다 원망해요. 민수기 16장 28절에 이러한 고라 일당과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은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이건 내 맘대로 한 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얘기한 거니, 너희 진영이 깨끗하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안에 부정한 것들 밖으로 내보내라. 그러니 모세는 율법을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도 치유하여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셔요. 자, 오늘 이러한 너무나 기본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만약 우리가 또 그 얘기를 귓등으로 듣고 귓등으로 흘린다면, 공동체를 유지하는 일이 부정한 것들을 내쫓으라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라면, 오늘 우리가 열심히 곰팡이 쓸고 묵은 옷들은 다 봄날이니까 정리하고 치우고 버리자 그러면서도 내 안에, 우리 가족과 교회 안에 부정한 것들은 내쫓아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죠. 여러분을 겁박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쫓으라고 그랬는데도 내쫓지 않고 끼고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하게 되느냐라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야, 그날 내가 타작마당을 하나 정하겠다. 그리고 그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다 거두어내겠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 27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세요. 누구든지
속된 것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 결국 내쫓아 버리지 않은 자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버리면 천국 가지만 내가 버리지 않고 부정한 거, 아깝다고 나병 싸잡고 유출병 내가 끼고 죽음을 만진 손 여전히 가지고 살면 너 거기 들어오지 못해. 하나님 요단강 건너 허락하신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들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럼 바깥으로 내보내세요. 신앙은 훈련이에요. 설교는 반복이에요. 첫 번째 훈련은 말씀 듣고 버리면 돼요. 야, 부정한 거 내보내. 그러면 내 안에 부정한 거 뭐겠어요? 그거 나병이래, 문둥병, 그거 죄래. 그거 버려야지. 그거 유출병이래, 성병이래. 그 짓 하지 말아야지. 손으로 만진 거 그거 더러운 거래. 그러면 더 이상 그 짓을 하지 말아야죠. 오늘 여러분 밖으로 다 내보내십시오. 이 시대에 오늘 난 동인천 교회 목사가 돼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새봄이 됐으니 여러분 안에 부정한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죄와 더러운 거, 그건 여러분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거기 안 계시다고 그러면 난 몸뚱아리만 교회에 있는 거고, 오늘 진영에 내가 거기 거할 테니 너 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좀 다 버려라 그랬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 가서도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